찬양대 너무 감사해요. 좋은 찬송 이렇게 늘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대단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자라나야 됩니다. 질적으로 자라나야 되고 양적으로도 성장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양적 성장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질적 성장만 강조하다 보면은 무능력의 변명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질적인 성장을 또 빼버린 수적, 양적 성장만 강조하면은 무책임한 욕망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질적으로도 자라나야 되고 양적으로도 자라나야 되고 안으로도 자라나야 되고 밖으로도 자라나야 되고,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흥하고 자라나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가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은 교회는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고 더 은혜스럽고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구성 요소가 누구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우리 교회의 구경꾼이 아니고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조연이 아니고 주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다 주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교회에 대한 봉사입니다. 그 봉사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도 직분을 받았고 교회에서도 직분을 받는데 그 직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까? 특별히 재직, 목장, 초장, 리더, 각 기관, 각 성교회, 봉사자, 직분자는 교회의 중요한 기둥들입니다. 소위 코어 멤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똑같이 교회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사랑받았어요. 칭찬받았어요.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버림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차이가 뭡니까? 봉사,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교회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과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은혜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하더라도 후회 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고 일을 맡기실 때에 이 몇 가지 마음이 있다 그래요. 첫째는 해보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못한다 뭐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못한다고 생각하면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도록 도와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직분을 또 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런 그런 대로 열심히 해서 돈도 벌고 잘 사는데 교회에서 하는 일은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시시하게 생각하니 열심히 없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세 번째는 교회 직분을 감투로 알고 괜히 또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주어진 직분인데 잘난 척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데,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교회 직분을 받을 때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그런데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사도 바울처럼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목사로 부름받은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봉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또 잘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뭘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요 축복의 통로라. 믿으시면 아멘.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구약 시대 제일 처음에는 가인과 아벨 족장들이 제사를 지낸 요 제단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면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대표적인 예표가 노아 방주임.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할 때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리고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믿음으로 올라탄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 교회, 소위 성막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가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됩니다. 거기서 그들은 애굽에서 이방 문화 속에서 때묻고 더러워진 타락한 그들의 영육을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축복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광야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시대가 시작됩니다. 여기에는 제단도 있고 제사하는 의식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 재회개함으로 재용서함을 받습니다. 예배를 비롯해서 교육하고 상담하고 회의하고 여러 가지 봉사의 영역을 담당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일종의 백성들의 구심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교회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120명이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럴 때 오순절날 성령 받고 모든 성도들이 다 새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나가서 전하게 되는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때 교회의 근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주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의 종교단체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어떤 행정기구, 그 어떤 건물,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친교하고 구제하고 사랑하는 것이 교회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친교, 구제, 사랑은 얼마든지 다른데 세상에 인간들의 모임 속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얼마든지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누구든지 교회에 나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뜨거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야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여기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길이 여기에 있고 내가 복받고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여기에 있음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안식을 누리며 새로운 힘을 얻고 생명력, 하나님의 능력을 위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내 것이 되느냐, 그 방법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 내가 변하더라. 내가 약했지만은 강해지더라. 내가 힘들었지만은 평안이 찾아오더라. 죄인이 의인되고 약한 사람이 강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고 병든 사람 치료받고 어려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고 나 자신도 상상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현존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 교회가 신령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랑의 교회, 은혜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내게 나타나 믿음 안에서 새롭게 나에게 사건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내가 사랑과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과 신비스러운 이 생명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는 종종 중생이 있는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거기에 중생과 변화와 신비스러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자신은 부인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부터 태어나는 중생의 역사, 이 변화의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 나타나는데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좋은 교회 섬긴다는 거, 일꾼 되었다는 거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고 나 자신에게는 축복이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는 뭐예요?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줄을 잘 서야 돼요. 미국에 입국할 때도 외국 나갔다가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이민간들의 인상을 먼저 봐야 돼요. 인상은 마음이고 얼굴은 마음의 창입니다. 인상 이상하게 생긴 사람 앞에 가면은 그날 낭패 당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군대에 가서 훈련 받을 때에 주일날 되면은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갈 수 있으니까 밖에 나갈 수도 있고 좀 쉴 수도 있고 예배 시간에 좀 잘 수도 있고 가끔 뭐도 좀 얻어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진짜 교인인가 아닌가를 가릴 때가 있습니다. 뭐 옛날에 한두 번 교회 나가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사람 나오라니 그 놀러 가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 줄을 쭉 서는 거예요. 그 시험을 칩니다. 시험 칠 때 너 주기도문 외워봐 그래. 그럼 뭐 주기도문 좀 하다 보면 앞에 사람이 하고 이러면 또 그것도 주섬주섬 주워 듣고 이렇게 하다 하는데 문제는 내 차례가 됐는데 야 너는 이제부터 사도신경 외워봐 이래.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럽니다. 이왕이면은 좋은 교회 다니지 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 일꾼들에게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좋은 교회 다니는 거 축복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스러운 좋은 교회 일꾼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처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 다녔지만 성령의 체험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혈기 부릴 때 혈기 부리고 거짓말할 때 거짓말하고 모든 일을 다 인간적으로 따지고 계산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못 박히실 때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 변화됩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안식일이면 성전에 나가 습관적으로 예배했습니다. 40세에 부름을 받았으니 그전에는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다닌 거지요. 그러다가 세상적으로 의지했던 우시아 왕이 어느 날 죽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사건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베드로와 같이 이사야와 같이 말씀과 성령이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이 교회 다니는데 두 가지가 항상 문제. 하나는 졸음. 이 예배 시간만 되면 그냥 졸음이 많이 오는 거. 또 하나는 설교 들을 때 자기에게는 들려오지 아니하고 꼭 설교를 들으면서 저거는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데 저거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 자기에게는 감동이 없더라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역사로 중생했습니다. 거듭난 걸 체험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졸음도 싹 없어지고 모든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더라. 어쩌면 나를 저렇게 정확하게 아실까? 아니면 내가 나쁜 사람이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고쳐야 하겠구나. 다른 사람은 생각이 전혀 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만 들리더라. 옛날에는 이런저런 거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싹 없어지고 세상을 볼 때 모든 게 다 좋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내가 따뜻하게 하게 되고 그저 무엇이든지 내가 열심히 하고 싶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무슨 직분을 받았느냐, 그것이 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나를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신비스러운 관계가 맺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저절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때부터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성령이 통치하게 되고 지배하게 됩니다. 표정이 달라져요.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요.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나요.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바라보게 돼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봉사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보다가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어떻게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고 힘쓰게 되고 애쓰게 되고. 할렐루야. 간디가 어느 날 시골에 갔다가 기차를 탔는데 마중 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인사를 하고 바쁘게 열차를 막 타려는데 급하게 탔는데 그만 실수하면서 자기 신발을 하나 떨어뜨려 버립니다. 한 짝만 신고 타게 되었는데 그는 즉시 하나를 벗어서 창문을 열고 자기 신발이 떨어진 곳에 자기 신고 있던 신발을 던졌다. 옆에 있던 사람이 그것을 보고 아니 그것을 왜 던집니까? 물었더니 아니 이 사람아, 저 신발짝은 누군가가 주워서 신게 될 텐데 하나 가지고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던져줘야지. 급한 시간에도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만민에게 존경받는 인도의 간디의 모습이었다. 그렇습니다. 교회 일꾼들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면은 내용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장로로 일생 살아왔습니다. 권사로 살아왔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직분을 얘기하고 공로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말하면은 불리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직분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천국은 직분 때문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상 받을 때 물론 참고 자료는 좀 되겠지. 일설에 의하면 장로, 목사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고 불리하다 그래요. 그냥 참고하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했던 것처럼 직분받아 오래 믿은 신앙이 형식화가 될 수 있다. 그 말, 생명력이 없는 형식적이 될 수 있다. 신앙이 오래되고 목회를 오래 하고 장로 목사직 오래 한 거 꼭 자랑하는 얘기 아닙니다. 신앙의 형식화, 바리새인화가 되기가 쉽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웃는 얘기로 천국 가는 비율이 집사님 이하가 많다 그렇게. 신앙의 형식화, 종교 매너리즘, 그것은 우리 각자가 경계해야 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 맡아 감당하는데 이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잘하고 있는가 깨우쳐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일꾼들은 성령과 말씀이 충만해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되고 매일매일 새롭게 열심을 다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국 교회사에 보면 영산포 읍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신도들이 새벽기도 마치고 개울가에 나가서 매일 새벽에 돌 5개씩을 머리에 이고 5년을 날라서 교회를 지었는데, 그때 머리에 하도 돌을 많이 이고 다녀서 머리가 다 빠져서 그 교회는 수건 쓴 성도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해요. 참으로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복받을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좋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충성스럽게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을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땅에 묻어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하는 일을 간섭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그것이 무엇이든지 잘 감당하여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언제나 본질적인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지엽적인 문제에 휘말리게 되면은 누구든지 시험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의 직분을 맡은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직분자는 이 세상의 기에 귀 기울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적 인간적 욕심이나 아집이나 고집에 사로잡으면은 이 신앙의 질서, 영적 질서가 파괴되고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봉사자에게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에서의 두려움인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이 여기에 살아 계시는데 이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의 권위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 이 두려움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을까 하는 두려움 아닙니다. 은혜로운 두려움, 신령하고 경건한 두려움, 이 영적 분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봉사자는 신령하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서 안 되는 것이 어디냐? 교회인 것입니다.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재능과 색깔에 따라서 얽히고 설켜서 열심히 봉사할 때에 하나의 아름다운 스테인글라스가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으로 채워지고 더 좋은 역사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